오늘 창조론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 창세기부터 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주제 공부했죠. 절대 무로부터 하나님이 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피조 세계를 첫날 빛부터 쭉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날인 엿새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빛부터 이제 창조를 하셔서 만물을 다 지으시고 제일 창조 사역 마지막 날 엿새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회째 쉬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빛부터 그 다섯째 날까지 여러 가지 우주 생물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대원칙이 뭐였습니까? 셋째 날 11절을 보면, 창세기 1장 11절을 보면 셋째 날 풀, 나무를 창조하셨는데, 거기 11절을 보십시오.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또 이어지는 12절도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21절도 보십시오. 21절도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생물들을 창조하시는데, 바다의 물고기들, 바다 생물들, 거기도 보면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24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25절도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그 가장 중요한 기조, 그 원칙이 뭐였냐 하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이렇게 창조를 하시고 나머지는 다 무슨 진화의 원리에 맡기신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미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그 종의 다양성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결과다. 종의 다양성은, 이 우주에는 숱한 종이 있는데 그걸 이미 하나님이 태초에 그렇게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이 우주에 가득 찬 그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중요한 창조의 원리인 종류대로라는 그런 기조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들의 창조의 이제 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셔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완전하고도 완벽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 마지막 날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서 영생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전하고도 완벽한 그런 자연을 조성해 놓으시고, 아마 이때는 어디든 다 에덴이었죠. 어디든 굳이 에덴 동산만 가장 이상적인 그런 어떤 자연 환경이었다기보다는 전혀 오염도 없었고 훼손도 없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기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자연이 전혀 파괴됨 없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상태였죠. 그리고 그 환경에서 인간이 아무런 장애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제일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조성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신 이 모든 대자연을 잘 관리하라. 잘 관리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관리를 인간에게 위임하시잖아요. 위탁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 날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원리는 뭡니까? 다른 자연 만물들은 각기 종류대로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른 생물들은 각기 종류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떤 생물도 인간을 제외한 어떤 우주의 그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없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원칙이 적용이 됐어요. 그게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인간 창조를 앞두고 서로 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서로 이제 그 회담을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지을까 회의를 하십니다. 이제 숙고하셨다는 뜻이죠.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이런 대목이 없습니다. 모든 생물들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를 앞두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창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 아름다울까? 고민을 하시고 토론을 하신 후에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창조해 놓은 이 우주와 자연과 만상을 관리하게 하자. 26절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행동에 옮기십니다. 창조 행위에 들어가십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남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남녀가 위계적일 수 없다는 거죠. 계급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이다. 대등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만 하나님이
고유한 배역을 달리하셨을 뿐이다. 그 인간성 자체, 인간의 어떤 존엄 자체는 절대 차등이지 않다. 계급적이지 않다. 위계적이지 않다. 수직적이지 않다. 수평적이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5월을 맞아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계속 뭐 똑같은 얘기가 이제 똑같은 주제가 나오는데 그 여자에게 순종을 그 강조하는 것도 사실은 하와가 지 혼자서 범죄한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성 뭐 그런 그 역할이에요. 순종이라는 복종이라는 게. 이때만 해도 아직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결국은 하와가 그렇게 자기의 어떤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남자로 하여금 뭐 여자를 그렇게 관리하게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고 그 인간의 범주에는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대등한 그런 위치에서 지음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 라틴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라틴 말로 뭐라고 한다고? 이마고 데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마고 데이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받으시고 하나님은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없죠? 하나님은 초월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1계명은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은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을 보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야.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그 바닷속에 있는 것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게 제2계명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 그 개신교에서도 저 십자가까지도 그 만들지 말자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보수교단은 십자가 그래서 합동 측인가 저 십자가도 없어요. 교회 들어가 보면.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왜곡할 가능성이 많아요. 형상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인데 여러분 형상이 어떤 때 성립이 돼요?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형상의 실체가 뭐예요? 형상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입체잖아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입체는 이 컵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죠. 엄격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있는 거야. 이 시간에만 있는 거야. 이 시간에 다른 공간에 있을 수 없죠. 이게 입체의 한계예요. 입체는 시간과 공간을 떠날 수가 없어. 시간과 공간에 엄격하게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컵은 절대 초월적이지가 않아. 초월적일 수가 없어. 입체이기 때문에. 입체는 시간과 공간에 딱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입체의 한계, 형상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이야. 입체는 초월적이지가 못해. 여기에 묶이면 다른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으시는 분이잖아요. 여기에 계시지만 동시에 또 저기 계시고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이 지상에 계시고
입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창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종말이에요. 그러실 수 있는 이유는 초월자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른 우상들은 다 형상이 있잖아요. 형상이 그거 가짜 신이라는 거죠. 그건 초월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할까봐, 오해할까봐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형상을 형상 너머에 계시는 분이시다. 초월자시다. 시간과 특정한 공간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거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왜곡을 우려해서 절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게 성경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씀하는 그 이마고 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 하나님도 하나님만의 고유한 성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고유한 속성이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성립이 안 되고 그게 있어야 하나님이 성립되는 그 본질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 형상, 그 본질의 형상, 그 속성의 형상. 그걸 우리가 뭐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격이라고 합니다. 그걸 페르조나라고 해. 페르조나.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 본질, 신격, 페르조나. 그 하나님의 페르조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자.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을 닮은, 하나님의 본질을 모델로 우리가 빚어졌어요.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이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됨, 인간성, 인간의 본질, 인간의 속성, 우리의 인격. 그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고유한 성질을 닮았다는 거죠. 사람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귀해. 사람이 가장 위대해. 천사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만 하나님의 본질을 닮은 존재야.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인권에 대한 집착이 강하잖아요. 후진국일수록 인권 유린을 뭐 그냥 밥 먹듯 하고 인권 알기를 우습게 알지만 그 인간의 존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선진국일수록. 그게 그 인간의 어떤 존엄이, 인권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이제 표를 주시잖아요. 그 표. 그게 소위 이제 인권이야. 인권. 인간의 어떤 그 존엄함. 그건 절대 유린하지 이제 못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고약한 짓을 범했다고 해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그 본래 부여받은 하나님의 그 형상성이 많이 훼손됐다고 해도 인간은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그게 인권을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인권은 소중한 거죠. 인간의 그 존엄성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감히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피조물들은 각기 종류대로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이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만큼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은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존재라는 거죠. 그 시편에도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인간을 지으셨나이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뭘까요? 그 소위 신격이라는 것,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됨의 속성이라는 것, 그게 뭘까요? 우리가 그걸 다 알기는 사실 어렵죠. 다만 역추론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면 우리 인간됨의 고유한 속성이 뭘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역추론을 하는 건 우리가 신격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고유한 인격이 있단 말이야. 인격. 첫째 뭡니까? 지성. 우리 인간에게는 지성이 있잖아요. 다른 피조물은 갖지 못하는 지성이 있다고. 지성. 이게 이제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구약의 지혜 문학의 총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왜? 하나님은 지혜의 본체시니까. 본체시니까. 태양이 빛의 본체듯이 하나님이 지혜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풍성해진다는 거죠.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담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신다. 왜? 그분이 지혜의 본체시니까. 샘의 근원에서 계속 물이 솟아나오듯이, 그래서 그게 개울을 만들고 그게 또 모여가지고 강을 이루듯이, 대하가 되듯이, 바다가 되듯이 지혜의 본체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가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지혜가 태초에는 그 지혜가 참 투명하고 훌륭했겠죠. 탁월했겠지.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빛이 바래고 또 타락하면서 이게 많이 이제 퇴색이 되고 망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의 근원은, 원천은 지혜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음은요. 지성 다음에 감정이죠. 감성. 우리 감성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정서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이나 하나님의 감성은 이건 완전하고도 완벽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무래도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니까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타락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감정이 많이 이게 왜곡됐어요. 아주 비루해졌고 아주 천박해졌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역시 하나님을 닮은 그 속성의 본질인 정서가 있다, 감정이 있다는 거죠. 감정이. 그리고 우리가 그 감정을 아름답게 잘 가꾸고 아름다운 쪽으로 이걸 잘 해야 되는데 항상 이 감정을 엉뚱한 쪽으로 사용을 해서 오히려 자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이제 그래서 그렇지. 어쨌든 우리에게 감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 성경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감정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감정 그 자체, 감성 그 자체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의지. 우리에게 의지가 있잖아요. 인간은 항상 그래서 결단하잖아요. 결단하는 존재잖아요. 부단히 선택하고 결단해야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진전을 보는 그런 존재. 아주 삶의 필연적인 조건이잖아요. 결단이라는 게. 왜? 우리가 의지적인 존재니까. 왜 우리가 의지적인 존재인가? 의지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다시기로 작정을 세우잖아요. 결단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의 발동이에요. 정말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인데 결국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버리시기로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가 주님을 버리셨잖아요. 그런 그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이제 구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의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의지의 본체시고 그 의지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의지가 있어요. 항상 그게 악한 쪽으로 발동해서 그렇지. 어쨌든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인격적으로 해야 그게 순리라는 거죠. 그게 그 억지가 아니고 그 가장 이제 건강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지성을 발동해야 되고 감정을 또 발동해야 되고 의지를 발동해서 이게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이제 건강하고 가장 이상적인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적으로 가도 안 되고 그래서 냉랭하게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성주의로 가면 안 되잖아요. 너무 감정에 빠져가지고 헤매도 또 안 되잖아요. 그건 신비주의가 되잖아요. 또 너무 의지만 또 강조해서 또 안 되잖아요. 그건 정말 또 위험하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럴 때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왜 이웃과의 관계도 인격적이어야 돼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니까.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도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잖아요. 인격의 본체와 그렇죠. 우리 인격체의 만남이기 때문에 인격적이어야 돼요. 이웃도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게 인격적이어야 돼요. 반드시 지성이 필요하고 감정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해요. 이 중에 하나라도 무시되거나 소홀해지면 결국은 그냥 파국이 오는 거죠. 파국이. 가정의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특정한 지역을 살며 혹은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관계도 다 인격적이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인격적이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어야만 건강하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만남에서 어떤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발전이 기대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런 인격의 어떤 순리를 무시하게 되면 파국이 오고 결국은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렇듯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
오늘 드린 말씀 가운데서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